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엘이 아니라 노엘이었죠? 저는 성탄절이 벌써 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요엘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이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면, 하나님이다 하는 건 신 중의 신이다, 절대자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요엘. 한번 요엘 다 같이 시작. 요엘, 요엘. 이렇게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때면 노엘, 나는 노래를 하지 말아야 돼. 어찌됐든 요엘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부두엘의 아들이거든요. 그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다,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언제쯤 계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분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느 시대인가 하고 막 찾아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분의 그 시대를 한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는데, 한번 3장을 보시겠어요? 3장 6절. 3장 6절이에요. 요엘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헤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씀이라. 헬라라는 게 나와요. 헬라. 여러분, 헬라가 나온다는 건 이제 바벨로니아도 지나고 페르시아도 점점점 기울어지면서 그리스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헬라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알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페르시아에 다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을 때, 이 왕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는 요만해 보이니까 저거 확 먹어버리자 하고 전쟁을 했어요. 배를 왕창 가지고 몰려가서 그냥 그리스 앞바다에 완전히 배로 진을 치고 전쟁하면 금방 무너질 줄 알았는데 갔다가 풍랑만 나서 배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차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풍랑으로 다 죽었어요. 2차 전쟁도 페르시아의 그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강한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또다시 막 우르르 몰려갔어요. 2차 전쟁, 이때가 언제냐면 490년 정도 BC, 예수님 오시기 약 490년,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가까이 돼요. 그때예요. 2차 전쟁. 이것은 아테네 그 마라톤 전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 그게 꽝 터졌어요.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으로 알고 있어서 헬라의 그 문화와 그리스 사람들의 그 힘이 페르시아로 쫙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테네와 싸웠던 페르시아 군대가 아주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괴멸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부터 서서히 페르시아는 기울어가기 시작하고 그리스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그때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외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메뚜기 떼가 막 날라온 거예요. 혹시 옛날에 펄벅인가 하는 사람 있으면 대지라는 그 책도 있는데, 책으로 봤을 리는 거의 없고 영화라도 보셨습니까? 영화도 안 보시는구나. 영화는
조금 봐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메뚜기 떼가 막 엄청 날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완전히 탁 앉아요. 그럼 메뚜기들이 막 날아갈 때 그 소리가 타타타타타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갉아먹는 소리가 사사사사사 막 이래요. 근데 한두 마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요. 중동에 계셨던 분들은 그 메뚜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메뚜기가 이렇게 많은가, 메뚜기가 막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 메뚜기들이 어디로 통해서 날라오냐면 아프리카 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와요. 얘네들이 메뚜기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바람이 불 때 같이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막 가면요 메뚜기 떼가 앞을 가려서 시야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메뚜기 떼가 막 바닥에 쫙 떨어지는데 그 위를 달려가는 차가 눈 위로 가는 것처럼 사사사 소리가 나요.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윈도 브러쉬가 막 이렇게 치면서 가는데도 메뚜기 떼가 막 부딪히는 그 속도가 너무 많아서 앞을 못 봐요. 밖으로 내렸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 초목들이 다 절단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번 여러분 4절 1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1장 4절 1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다 메뚜기예요. 근데 메뚜기인데 종류가 조금 달라요. 메뚜기과에 뭐 노로소롬하게 생긴 거, 덩치 큰 거, 아니면 막 떼로 몰려다니는 거, 아니면 밑둥아리부터 싹둑 썰어서 먹는 거, 이런 그런 메뚜기들인데 요 원어로 보면 팥중이를 가잠이라고 그래요. 그건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메뚜기는 아랫배, 이건 막 떼로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배. 그 다음에 알레크라고 하는 느치는 급하게 갉아먹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황충은 하실, 그런 하실은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얼만큼 끝장을 내냐면 하여간 뿌리 밑에까지 다 파먹어버려요. 아주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그게 한번 훑고 지나가면 감람나무고 포도나무고 하여간 이런 것까지 껍데기까지 싹 갉아먹어요. 그러니 완전히 초목은 파란 색깔은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히 싹 갉아먹고 가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가 좀 남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 1장에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반어법으로 썼어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게 완전히 고갈이 되면, 그 당시에는 산업이라는 게 오늘날 같이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밖에 없어요. 그게 다 농사 짓는 건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 뿌려놓은 곳까지 씨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이렇게 마루 옆에다 이렇게 쭉쭉 걸어놓은 그런 그 종자씨까지 다 먹어버리고 밭에다 심은 것도 다 먹어버리고 뭐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먹을 게 남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싹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망이 될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완벽한 절망이에요. 이 절망이라는 게 몰려올 때 먹을 거리가 없어서 절망하는 거죠. 아이고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이 메뚜기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 메뚜기 튀겨먹고 잡아먹고 그것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먹을 만한 메뚜기야 되는데 얘네들은 먹을 수 없는,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그 혹시 생각나십니까? 송장 메뚜기. 혹시 아세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송장 메뚜기를 알 거예요. 그냥 메뚜기는 튀겨 먹지만 송장 메뚜기 튀겨 먹습니까?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은,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싹 갉아먹고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절망해. 어느 정도로 먹을거리가 없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소제와 전제가 중단이 됐어요. 소제는 뭐로 드리냐면 곡식으로 드리고, 전제는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도 끝났어요. 완전히 망하진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절망해요. 이리 되면 그냥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혹시나 여러분 한 번쯤은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을 생각해보고,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죽는다고, 누가 나 죽었다고 알아나 줄까,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심판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 왜 죽었냐고 하나님한테 엄청 얻어맞을 테니까 죽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팍 뛰어내리면 죽는 줄 알고 팍 뛰어내렸다가 엄청 후회한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냐고 가서 죽은 사람한테. 근데 물어보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죽기 전에 후회한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그것이 끝이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절망하면 죽어버렸으면 다 끝나고 이 세상 복잡하게 살 것 없다, 아싸라게 그냥 팍 끝내버리자, 이게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해요. 영원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죽어도 영원하다. 어디서 영원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자살해 죽어버리면요, 영원해. 어디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해요. 근데 내가 그 어려운 고비와 그 어려운 절망 연단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딱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자존심도 굽히고 때로는 무릎 꿇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야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쑥 가면 빨리 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퍽 하고 죽어서 끝인 줄 알았더니 웬걸 영원히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영원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끝나고 팔자가 끝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인터뷰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 그래도 죽지는 마라 이랬잖아요. 지옥은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인터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인생 끝낼 게 아니야.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이렇게 메뚜기 떼가 때로 몰려와서 싹 긁고 가도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너는 절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어려운 그런 고비, 고난, 역경, 시련,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면 그 어려운데 콱 그냥 짓눌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대요. 시작.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대요. 그럼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편을 한번 딱 찾아보세요. 29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장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홍수가 왔어요. 와, 홍수가 막 뒤덮여요. 온 마을들이 막 홍수 앞에서 무너져 가고요, 그냥 산이 막 산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홍수 위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 문제,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말 속에 품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법적인 문제들, 이렇게 막 몰려올 때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왜 그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셔서 내 눈에서 피눈물 빠지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로 하여금 그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지 막 그냥 그 고생을 하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애가서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있어요. 그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에요. 야,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훈육을 해요.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벌도 세우고 때리기도 하고. 그때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야단치고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부모는 애를 사랑하는 게 본심이고요, 아이가 잘 되길 원하는 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애를 벌을 세워놓고 때로는 애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하고, 어떤 사람은요 애 우는 꼴 보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요 사이코패스예요. 애 울려놓고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 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그 어린애가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딱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찾으셨어요?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 딱 당하면 그때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막 지켜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보겠어요. 71절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말씀을 들으면 에이 뭐 성경 그 구닥다리 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에이 성경에 있어, 아유 그 뭐 믿어줘야지 뭐 성경이지, 이러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근데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것처럼 말만 하지 실제는 안 도와줘. 여러분, 사람이 언제 도와주냐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도와줘요. 어렵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도와줘요. 그래서 죽는 소리에도요 안 도와줘요. 왜? 돈 뺏길까 봐 안 도와주고, 그런 사람하고 어울렸다가 손해볼까 봐 멀리하고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전화 받고 그래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뚝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 거절. 그리고 전화 그걸 갖다 다른 데로 돌려놔버려서 그냥 거절하는 전화가 돼요. 그런데 아무개가 요즘 잘 나간다, 누구가 요즘 일이 풀렸대더라, 사업이 괜찮대더라,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뭐 돈 필요하지 않니? 이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옆에 분은 그래도 믿어줄 수 있는데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막 붙잡혀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라는 걸 배우고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한번 여러분 그 찾아보세요. 50절이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커피숍 가서 진하게 지내고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언니 형님 별소리 다 하고 코먹은 소리 하고 그러고 놀던 사람이 어려운 소리 하기 시작하면 싹 도망가 버려요. 언제 그렇게 친했는지 아주 아는 척도 안 해요. 사람을 얼굴을 싹 외면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이 말.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살 길이 열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갈대지팡이 같은 거야. 그 갈대지팡이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넘어질 때 그거 의지하면 되는 줄 알고 콱 했다가 뚝 부러지는 순간 손을 팍, 그 갈대지팡이 같은 게 갈대가시가 파고 들어오면 아프기나 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의지하고 있다가 정말 급할 때 가서 한마디 했다가 그냥 망신당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리 해가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집에 와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땅바닥 쳐가면서 울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람 앞에서 울면 얼굴 망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3절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나 잊어버렸나 봐, 나 버렸나 봐, 이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글쎄 요즘은 젖먹이는 엄마들이 없어가지고 다 소가 먹여서 사람이 키운 자식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소들이 키우잖아요, 그죠? 사람을 소들이 키워. 소들이 다 분유 가지고 먹이니까. 그래서 자다 말고도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안고 먹였는데 이제는 냉장고 열어갖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따뜻한 물 부어가지고서 온도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먹여요. 그러니까 뭐 그걸 느낌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젖을 물렸다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어. 애를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젖이 돌면 애를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한테 젖이 도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런 법은 없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 법은 없다고. 젖이 어떻게 도냐고 그래. 저는 우리 이모님이 옛날에 젖을 애를 먹였는데 그 젖 먹이는 아이가 그 아이가 이번에 장로님이 되셨는 것 같아요. 그 젖 먹였던 아이가 커서 성결교단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젖을 먹었지만 나이 먹도록 젖 먹이면 돼야 안 돼요? 몇 살쯤 하면 젖을 끊어요? 젖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이요? 몇 살에 젖을 때요? 4, 5살 되면 젖을 때요? 아니요. 그럼 몇 살? 2살. 전부 다 2살이라는데 어디서 뭐 4살 뭐. 근데 2살에 젖을 떼는데 이 녀석이 글쎄 젖을 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막 쓴 약을 발라요. 노랗고 아니면 빨간 거 막 시커먼 거 발라놓으면 그거 이렇게 먹다가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 녀석이요, 이게 젖을 그냥 계속 먹어대니까 힘들었나 봐요. 아주 쓴 거를 딱 발라놔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젖을 딱 끊었어. 근데 애가 젖을 끊은 건 좋은데 엄마가 젖이 계속 돌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좀 그 짜내고 그런 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젖을 도는 젖을 먹으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모 젖을 먹으러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4학년이 몇 살이에요? 11살. 11살 때 거기를 갔어요. 이렇게 그 이모 집에. 그 이모가 그때 몇 살이었는가 생각해보니까 24~5살 됐던 것 같아. 24~5살 이모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모 젖을 먹었어요. 이모는 시원해서 좋다고 그러고 저는 젖을 먹어서 배불리 먹어서 좋았고, 하여간 제가 늦게까지 젖 먹어서 지금도 철딱서니가 좀 없는 것 같아. 어찌됐든 젖 먹는 아이를 둔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어떻게 했나 막 이런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못 잊어. 그걸
그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기록해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돌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편으로 돌아도 거기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내 속에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고난을 겪었고 너희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초 있죠? 그거 하나님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뒷짐지고 이겨나, 그래 일어나, 너 힘내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5장 15절이에요. 호세아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그때서야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주님 어디 계세요? 나 이렇게 좀 힘든데 어디 계세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옛날부터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난 내 속에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막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하고 드디어 내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그때 드디어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절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그 특별히 요엘서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런 절망의 고난이 찾아왔어. 혹시나 이번에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사업도 완전히 기울고,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사는 형편을 보여줄 수도 없고, 혹시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집에 누가 온다고 할까봐 이미 거기 살지도 않고 이사가서 어디 조그만 집 지하에 내려가 있는데 혹시나 나에게 찾아올까봐 연락도 끊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도 하늘나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 2장의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막 메뚜기가 막 하늘에 구름처럼 몰려오고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도 방법은 있어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그래도 솟아날 길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금식하며 부르짖자. 아이고, 지난주에도 금식하자고 하더니 금요일 왔더니 또 밥 굶자네. 큰일 났네. 명절 앞두고. 이러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명절 때 집에서 막 부침개 해먹고 가족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또 친척들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화또 치면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똥 드세요 똥 이러고 쌌어요 이런 짓 하지 말고요. 쌌네 똥 이러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거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나.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이때 같이 웃을 수 있는 분들은 저하고 다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지 말고요. 기도원에 한번 가봐요. 어떻게들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쯤 날 잡아서 기도원에 한번 가봐요. 기도원에 가보시면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명절도 길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만 그동안에 봤거든요. 어떤 모습? 외국으로 여행 나가는 모습. 그리고 갓 곳에서 모여가지고 고사 지내고 묘자리에 가갖고 절하는 모습. 이것만 봤다고요. 매스컴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자꾸만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실제로 다 나간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있는 것 같고 다 여행 떠난 것 같아요. 나만 세상에 이렇게 홀로 외로운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명절에 한번 그 긴 명절에 퍼질러서 먹고 있지만 말고요, 가세요. 가서 한번 기도원에 쓱 가서 구경 삼아라도 가봐요. 기도 굴마다 사람이 꽉 차 있고요, 산 계곡마다 막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망했어도 벌써 망했을 텐데 안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60만의 대군과 든든한 우리의 우방 미국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목사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살리겠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을 구원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명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라고 막 외쳐대고 목사는 집에서 퍼질러 먹겠지. 저도 기도할까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음성이 들려. 기도하라고. 자꾸만. 너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코앞에 와 있다. 빨리 기도해라.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막 엄청나게 외쳐대는 거예요. 가슴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깨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확 돌린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참,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뻥 하면 다 죽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준비됐냐고. 무슨 준비? 죽을 준비 되셨냐고. 누가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핵무기가 터지면 빨리 죽는 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 죽고 덜 죽어가지고 다 죽었는데 혼자서 어기적 겨다니면 그거같이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빨리 죽는 게 은혜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지금 불구덩이 앞에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오늘 우연히 여기서 느치하고 황충을 찾느라고 네이버 박사를 딱 열었더니 거기다가 이런 게 딱 나왔어요. 북한의 이 외교부장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겠다고 했다. 아이고, 야, 이거 무슨 소리야? 태평양 바다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겠대요, 김정은이가. 큰일 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 여러분도 다 안 보시는구나. 제가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황충이 뭔가 찾다가 그러다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펑 터졌는데 미국이 그 다음에 도와주면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이 땅의 뉴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너무 태평해. 너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는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확신해요. 아주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는 꼬마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막, 그래갖고 막 제가 그래, 너 와서 나한테 볼에다 뽀뽀 좀 해줘라. 너무 이뻐가지고 막 주고 싶어. 그런데 불쌍해. 그 아이가 딱 돌아서 막 뛰어가잖아요. 눈물이 핑 돌아. 저 녀석이 살 때는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전쟁 없이 살아왔어.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 막 무서워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될 판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뻔뻔스러워요. 한번 보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흥분이 됐어요. 2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우리나라 두고 한 소리 같아가지고 저 북쪽 군대 그 뒤에 있는 러하고 중러를 이렇게 동해하고 서해로 팍 갖다 다 집어넣겠다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메뚜기 떼가 그렇게 빠질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주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면 그 증거를 주신대요. 그게 뭐냐? 그 증거가 바로 2장 28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건 꼭 연기 기둥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화염 막 요즘 그런 소리들 하도 외국 정상들이 하도 해서 이게 꼭 그거 같이 느껴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에 나는 다른 선물 하나도 못 받았다, 나는 남들이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선물들을 나는 멀리서 구경만 했지 나는 선물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는 그 선물을 받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그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갈 바를 몰라도 성령 받아놓으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갈 길을 촥촥촥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살 길은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받나요? 성령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요. 특별히 고넬료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에 큰 기쁨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엘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통회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이 말. 회개하라. 다 없어지고 망하고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든데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나보고 이런 상태에서도 나보고 내 죄를 고백하라고요?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할 처지가 아니라 나의 형편이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주님 나 좀 이거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돈 필요해요, 이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은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합니까? 무엇을? 그동안에 너가 하나님 없이 산 거 회개하라. 하나님하고 외면하고 산 거 회개하라.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산 거 회개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거 회개하라. 나는 그동안에 착하게 살았는데, 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난 남들보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무시했잖니. 너 나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 않냐. 너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 너는 나를 인정한 적이 없었잖아. 사업할 때도, 애들 키울 때도, 남편 돌보고 섬길 때도, 회사 생활할 때도 너는 어디서도 나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니. 그거 회개하라.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산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났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 말은 너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그거 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거 하려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하려고. 요즘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야,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기술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배운 학식을 의지하고 살면 이게 다 내 주먹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살면서도 급할 때만 달려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119냐? 왜 급할 때만 나 불러대냐?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대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이시라고요. 주인이에요. 주인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고서, 주인한테 결제 한번 받은 적도 없고, 주인께 여쭤보지도 않고, 주인의 의중은 어떠신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안 됐다고 이 삐죽삐죽거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때부터는 물고가 열리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늦은 비도 이른 비도 너희에게 주리라. 막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면, 신명기서에 보니까 내 말은 너희에게 내리는 가는 비와 같지 않냐, 이슬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율례가 있지 아니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라는 것은 곧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심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 그냥 들어와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귀에 들려요.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져요. 그전에는 말씀이 항상 기노모예요. 그전에는 말씀 들으면 졸려요. 말씀 들으면 딴 생각으로 꽉 차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는 말도 잘하네 그러고 있다가 속으로 그래요. 나도 너 같은 형편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딱 물꼬를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요, 내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나를 위기에서 건지고 고난에서 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놓치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검이 돼서 막 쪼개야 돼요. 막 쪼개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교만들이 드러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잘난 척하고 살았던 것들이 막 팍팍 말씀을 통해서 막 터져나가면 그제서야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깨끗하게 산 줄 알았어요. 나는 정직하고 나만큼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걸 막 고백하고 터뜨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인생에 새 날이 옵니다.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 이제는 끝장 났다 이런 판이 와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막 내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